자, 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기도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4월의 목회 계획을 보면 기도의 달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 보셨어요? 달력이 집에 없나요? 여러분, 달력에 보면 누구 그림이 나와 있죠? 장로님, 달력을 만들어주지 맙시다. 만들어줘도 보질 않는데 뭘 만들어드려요? 여러분, 4월 딱 보면 이게 4월이 기도의 달. 보면 사진에 딱 누가 나오냐면 보세요. 4월 기도의 달. 이제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한 누구예요? 다니엘. 몇 장입니까? 다니엘 6장.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4월이 기도의 달이니까 또 특별히 다니엘 6장이라고 우리가 달력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면서 다니엘 기도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여러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예. 다니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사자굴 사건. 예. 그리고 아주 뜨거운 풀무불 사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사건이었죠.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왕의 꿈을 잘 해석했던 다니엘, 그리고 총리였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이 3번 바뀌는데 총리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왕이 3번 바뀌었는데 다 총리를 다 해요. 그만큼 탁월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아주 형통케 하셨던 부분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 이런 상황, 이런 탁월성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중심에는 바로 다니엘만의 기도 비법이 있었어요. 다니엘만의 기도 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비법을 공개하는 거죠. 독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법을 독점하지 않고 공개하는 이유가 뭐죠? 보통은 비법은 다 독점합니다. 비법을 왜 공개합니까? 비법을 공개하는 순간 비법은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다니엘의 기도의 비법을 독점하지 않고 뭐 하죠? 공유하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법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놓치기 쉬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데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죠? 중언부언이 뭐예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 참 많이 듣던 이야기죠.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게 다시 붙자예요. 예. 말들을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그 사람은 감사해야죠. 내가 오늘 기도 시간이 길었구나. 그죠? 중언부언하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기도 시간이 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굉장히 오래 앉아서 기도하네. 중언부언하면 어떡합니까? 오래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비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까? 여러분 국정을 운영하는 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3번의 임금을 바꿔가면서 총리가 된다는 게 여러분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서 총리를 계속 하신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경륜이 많은 다니엘에게도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잖아요. 그리고 정직하잖아요. 세상적으로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누구 하나 책 잡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 돼야죠. 고난이 안 닥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왜 나에게만 주시는 고난입니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왔잖아요. 이미 벌써 왔잖아요. 그리고 올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직장인들은요 고난을 받습니다. 진짜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드러내잖아요.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는다. 그죠? 예. 고난은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요. 한 고난이 끝나잖아요. 휴 하는 순간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와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뚫어내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이겼던 그 비법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개하면서 오늘 저는 이 비법이 조광희 권사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장태식 집사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홍태숙 권사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말하지 않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말하지 않지만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지금은 너무 좋아 그러나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비법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법 2가지의 비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고도 기도해야 한다. 예. 뭐라고요? 알고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찾아온 고난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던집시다. 왕이 여기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왕은요 사실 밑에 부하들이 작당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딱 가지고 오잖아요.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어야 됩니다. 왕이 지존입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그럼 그리고 어떡합니까? 도장을 빡 찍어줬네요.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다니엘에게 돌아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왕은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시험이죠. 말도 안 되는 시험이잖아요. 왜 30일입니까? 3년 하지? 여러분 이건 일방적인 시험이에요. 그리고 표적 시험이에요.
딱 누구를 딱 찍어 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누구를 딱 찍어 놓습니다. 예. 여러분 직장에서 있잖아요. 사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아,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직장이든 사회든 세상에서 이러한 시험이 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시험. 예? 딱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딱 표적질해서 하는 시험. 여러분 이런 시험의 가장 핵심이 뭔 줄 아셔야 돼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들은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서는 하나도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나이도 많은 총리가 국정 운영을 진행하는데 꼬투리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가 본 게 뭐냐면, 야, 저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투철한데 그 하나님과 왕에 대한 충성심을 딱 경쟁을 붙이자. 예, 이게 정적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과 왕에 대한 충성심, 이 두 가지를 딱 비교 경쟁을 시키자는 거죠.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멍충이가 아닙니다. 예. 다니엘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총리가 감히 모를 수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어떻게 알고도 기도하지? 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지금 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한 계략을 알고도 기도했다. 알면서 기도했다. 알았는데도 기도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요? 알고도. 예? 알고도 기도했대요. 알면서 기도했대요. 알았는데 기도했대요. 우리는 몰라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몰라서 기도하잖아요. 그건 이해가 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자녀가 모르니까 부모님한테 구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좀 달라요. 알면서, 알고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죠. 이게 다니엘의 담대함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이게 여러분 오늘 어쩌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의 비법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꺾어버리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던 다니엘. 여러분 딱 요 장면만 보면 참 다니엘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문 닫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꼭 문을 열고 기도해야 되냐 이 말이야. 막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30일간의 디데이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30일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31일째부터 다시 기도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제 속에 드는 궁금증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도와줘요? 네? 왜 이렇게 아무도 안 도와줘?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30일 딱 그냥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야 30일은 참자, 납작 엎드려. 그리고 31일째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다니엘이 조 목사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했던 모습들은요,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요 사건만 딱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들을 생각하는데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1장에 보면 15살 정도의 포로로 잡혀오거든요.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진미를 환관장이 주잖아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다니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순간 어떡합니까? 죽는 것 알아요. 환관장이 이야기하죠. 너 이거 안 먹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이거 먹어야 돼. 다니엘이 알면서, 알고도 어떡합니까? 환관장에게 부탁하잖아요. 열흘 동안만 시험하세요. 열흘 동안 시험해 주세요.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친구니까. 정적들이 다니엘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워낙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어떡합니까? 딱 표적해서 어떡합니까?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넣기로. 왕이 또 도장을 또 찍어주네요. 여러분, 그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똑같아요. 친구와 다니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검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 몰랐습니까? 멍청한 친구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도 어떡합니까? 알면서 어떡합니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야, 참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형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광희 권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 교육하고 카리스 카페 봉사하고 남편 섬기고 2 자녀 섬기고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잘 섬겼던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장태식 집사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고난을 그렇게 받아야 되죠? 아니, 위암 수술만 하면 됐지 또 이게 전이가 돼서 이게 여러분, 그분이 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유치부 부장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부부끼리 그 유치부실에 가서 막 그냥 만들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사람 기쁘게 하려면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사람 기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찾아다니고 선물 사주고 밥 사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런 환경이, 이런 시험이,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알고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타협하라 그럽니다. 목사님 적당하게 하시죠. 예? 목사님 적당하게 하시죠. 예?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입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여러분 악한 세력이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은요, 한 번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는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넘어가잖아요. 죄값을 치릅니다. 성경은 이게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택하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성경은 오늘 이 다니엘서 기도법을 통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니요. 아니요. 천만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좋은 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될 대로 되겠지?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 대로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러기에 다니엘은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분명히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태식 집사님 1차 항암 치료 마쳤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항암 치료 과정을 쭉 보내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문자 속에서 목사님, 항암 중에 깨달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깨달았대요. 항암 치료하면서 4가지를 깨달았는데 오늘 4가지를 다 제가 공개하지 않고 그 중에 한 가지를 공개하는데, 세상에, 이 장태식 집사님이 이 다니엘의 기도법을 알았던 것 같아. 예? 다니엘의 기도법을 알았던 것 같아.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적어놨어요. 보냈어요. 목사님, 고난은 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할 때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에? 한 번으로 빡 끝나야 되는데 고난은 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제가 압니다. 고난이 계속해서 있으리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한다면 능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아멘 했으면 기도해 주세요. 예. 아멘만 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장태식 집사님하고 여러분하고 바뀌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제가 최근 들어서 우리 정말 너무나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신 분에 대해서 제가 매 기도마다 제가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이름이 장태식이 아니라 여러분이었습니다. 조광희가 아니라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태숙이 아니라 여러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목사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 지도 제목도 내놓지 않아.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동력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태식 집사님이 알고 있답니다. 이거 한 번에 끝나는 것 아닌가 알고 있다. 계속해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내가 또 알고 있는 것 하나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개하지 않지만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너 부장이라며, 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냐?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법입니다. 알잖아요.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도 알잖아요. 또 다시 온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과 똑같은 메시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알았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알고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죠?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는 동일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 기도법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세요. 오늘 10절이 핵심인데요. 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빴는지 상상이 되시죠? 왕이 3번이 바뀌면서 총리가 됐다는 말은 자기 관리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항상 똑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적들은요, 이 시험 속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이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죽습니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기도의 호흡이 중지되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반응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반응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 왜? 이미 죽었는데 뭘 건드립니까? 이미 죽었는데 뭘 건드려요?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아버님 시신에 손 얹고 기도하고 가슴 치고 제가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69세에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들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통화했는데. 여러분, 아들이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네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다니 참 감사하다. 야, 그 부산에 내려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가슴을 치고 흔들어 깨우는데 가만히 계세요. 왜요? 왜 가만히 계세요? 말해보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왜 가만히 계세요? 죽었잖아요. 주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점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형편들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니엘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시대하고 참 많이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자세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도 기도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셨잖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 뜨겁게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회복되셔야 돼요. 예? 전에 하던 대로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은퇴하시면 기도도 은퇴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섬깁니까?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기도도 은퇴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아프면 기도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아프면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줄을 잡으셨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예전에 기도의 줄을 다 잡아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놓치고 있냐고요? 왜 놓치고 있냐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조광희 권사님처럼 장태식 집사님처럼 홍태숙 권사님처럼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나는 아니야. 내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런 생각 말고요. 내가 지금 조광희 권사다. 내가 지금 장태식 집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기 안 나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광희 권사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장태식 집사님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기도의 줄을 잡으셔. 응?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얼마나 바쁘길래 기도를 패스하십니까? 얼마나 좌절했기에 기도를 패스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글입니다.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든다. 보세요. 내가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행동이 당연히 나옵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은요, 그 행동이 반복되잖아요. 그 사람의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이잖아요. 좋은 습관이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져주세요. 인생을 만져주니까 어떡합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여러분의 생각, 전에 했던 그 생각 있잖아요. 전에 했던 그 행동 있잖아요. 전에 했던 그 습관 있잖아요. 그게 다시 회복되셔야죠. 네. 그 서민 갑부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 종종 보시나요?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서민들이 어떻게 갑부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전에 어떤 떡볶이 집이 나왔는데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보면서 막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비법을 다 가르쳐줘? 보통 보면 비법은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그 집에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오픈해 줬어요. 뭐 떡볶이는 이렇게 만듭니다. 뭐 떡은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이 기자가 아유 더 비법이 있잖아요. 그 비법은 안 된대. 그건 안 된대. 그거 가르칠 수가 없대. 8번까지만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라고. 그 기자가 좀 더 내놔라고. 좀 더 내라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는데 또 다른 사람도 돈 벌면 좋지.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나머지 9번, 10번 비법을 냉장고에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 떡볶이에다가 붓는 소스예요. 소스인데 뭘 갈아. 엄청 뭘 많이 갈아. 예? 그거를 아주 잘게 갈아서 마지막에 넣어서 고추장에 넣어서 져서 준대요. 예? 그 떡볶이를 먹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아, 제 아내도 맞아.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것까지 다 비법을 공개하나? 저런 것까지 다 비법을 공개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공개해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비법 가지고 대박난 집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비법 때문에 대박난 집이 있으면 이 카메라가 또 갈 거 아니에요. 야, 그때 뭐 428회에 나왔던 그 떡볶이집 아주머니가 가르치는 그 비법 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알려줘도 어떡합니까? 에이 참, 내가 더 잘 만들어. 예? 내가 만드는 게 더 맛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런 대박집이 2호점, 3호점, 4호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대박에 대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마지막 9번, 10번까지 다니엘이 열어줬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적어서 다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진짜 서민 갑부가 아니라 영적 갑부가 될 텐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영적 갑부가 되잖아요. 기도의 갑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뭐 목사가 아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여러분 두 가지 기도의 비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응답받았잖아요. 세상 사람 중에 왕이 알아줍니다. 왕이 알아줘요. 자, 여러분 16절 20절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 속에 던져넣은지라 할 수 없어요. 왜? 밑에 부하들이 워낙 딴지를 거니까 왕이 할 수 없는 거야.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라고요?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예? 왕도 다니엘이 전에 기도하던 것을 안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20절 보세요.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아멘! 성경에는 아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 예? 보세요. 여러분, 왕이 인정합니다.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비법이 다니엘만의 비법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비법, 일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설교 요약 보십시오. 이렇게 요약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법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고도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비법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만들어내는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